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둘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십니다.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광복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빛된 광복을 잘 지켜내는 귀한 대한민국 조국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 곤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김주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8월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빛과 습한 기운으로 지치기 쉬운 날씨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의 절반을 지나 8월을 살아가는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후회 없이 채워가게 하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심이라도 허락하셔서 주의를 돌아보게 하시며 늘 감사하고 조용히 주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 살아내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을 이끄는 찬양대와 반주자들, 예배당을 정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상금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에 있기에 예배가 세워지고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하루하루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불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흑밤의 홈낮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넘친 은혜로 또한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와 우리 유수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주에 개학하여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며 부모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교제하며 선생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행복한 학창시절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가는 친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에 그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 유수와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아버지의 학창시절에 자신의 본분에 책임을 충실히 다하여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유수와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육신에 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으로 어려운 힘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에 힘과 능력 더하셔서 그 상처를 극복하며 치유해내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 제 십자가 뒤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또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시찬의 앞날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온통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도시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집어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도 신앙이 기본인 것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주의 거룩하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선교회 원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선교회 원래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회장님도 잘 준비하셔서 원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찬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고 아마 이틀 뒤에 아마 어번을 떠나는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축도 전에 제가 우리 희찬이회에서 잠깐 안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희찬이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참 출석 잘했는데 한국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개척해 나가는 길 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우리 민강 청년인데요. 우리 천안에서 이화 아메리카에 출장 3개월 동안 왔는데 입장 감리교회 다니시다고 하셔서 우리 또 장고사님하고 옆동네라고 그러네. 아무튼 귀한 청년 함께했습니다.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출장 가시거든 꼭 주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7장입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부터 우리 12절 짧은 구절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우리 하늘면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한국 라면이 일본의 라멘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 여러분들도 실감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웬만한 슈퍼마켓 가면 한국 라면이 진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라면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대표적인 라면은 농심에서 만든 라면입니다. 지금이야 농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라면을 만들지만 제가 어렸을 초등학교 다닐 때는 농심에서는 농심 라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 그림의 라면 포장지로 라면이 생산이 됐었는데, 아시는 대로 이 그림에는 볏짚을 쥐고 있는 두 형제의 그림으로 해서 농심 라면을 출시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일명 이 그림은 의좋은 형제의 그림인데,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제 초등학교 교과에서 실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동화처럼 알려져 있어서 동화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실화입니다. 실존 인물은 고려 말기 충남 예산군에 살았던 이성만, 이순 형제 이야기고요. 이 두 형제는 어려서부터 우애가 좋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고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을 추수를 끝내고 이 두 형제가 각자의 벽단을 서로에게 주기 위해서 밤마다 자기의 논에 쌓아두었던 벽단을 치고 서로 날아가지요. 그런데 밤새 날았는데도 아침에 눈 떠보면 똑같은 양의 벽단이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밤이면 또 다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가정도 있고 조카들도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형에게 벽단을 더 주기 위하여 그렇게 날랐고, 또 형은 동생이 가정을 꾸려야 하고 또 집도 장만하고 해야 하는 입장이니 동생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형은 또 동생을 위하여 벽단을 그렇게 나르다가 어느 날 밤 길 한가운데서 서로 지게를 쥐고 만나서 벽단이 줄지 않는 진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 형제의 우애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세종 2년 효자정려라는 기념비가 내려졌고요. 이 효제비가 1979년 예당 저수지 안에서 발견이 되어져서 지금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설교 시작 전에 한 것은 아마도 이 두 형제의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두 형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아마 정말 흐뭇하고 정말 기뻤을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잘 지내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볼 때에 바로 이런 모습을 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찌 보면 서로 잘 살려고 부모도 그리고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외면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를 살아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 인생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삶은 결국 고립되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을 보면 이런 걱정은 사실 또한 기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한 표 아래 진행되는 관세 전쟁은 결국 미국 말고 다른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흔한 말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그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세상은 분업화가 되어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 내 공장을 짓는 반도체 회사에게는 100% 관세를 안 물겠다라고 하지만 미국 내에서 반도체 모든 부품이 원료가
생산되지 않다 보니 또 어딘가에서 수입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가격과 자동차의 가격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다 같이 잘 살든지 다 같이 못 살든지가 되지, 나 혼자 잘 살고 다른 사람은 다 못 사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같이 못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같이 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해서 좋은 것의 이 것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헬라어로 도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빵과 생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자녀를 부탁하며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구체적으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저는 요셉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자녀에 대하여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속으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말 그대로 그냥 개천에서 용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간 인물, 대단한 사람인데 결과만 놓고 보면 요셉처럼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내 자녀가 그런 성공의 자리,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권력자가 되는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파는 게 아니고요, 자기 친형들이 파는 거거든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아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혔고, 이런 과정은 다 무시하고 우리 자녀가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말만 생각하면야 충분히 내 자녀가 요셉과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갔던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내 자녀가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냐라고 물으면 아마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생각에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있는 인물이라 그렇다 치고, 사실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유학을 오겠다고 박사학위를 한번 해보겠다고 미국에 왔는데
암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암이 걸려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제 자녀들도 지금의 위치에 서 있지도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제게 좋은 것만을 주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과정도 제가 충분히 겪어왔습니다. 결국 내 생각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어려움도 곧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악한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와 대조합니다. 이 악한 아버지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단코 아니고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니 상대적으로 인간은 악하다라는 인간의 본성을 표현한 그런 말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런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부사,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물며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헬라어로 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영어로 말하면 비교급 more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제대로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굳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생일에 아이가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게임기를 마구 삽니다. 게임 소프트웨어도 마구 삽니다. 자기가 돈 번다고 마구 사는데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을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냐 그러면 슈퍼마켓에 가면 마트에 가면 게임이나 장난감 코너에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갔거든. 거기 있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 트라우마에 자기가 열심히 샀네. 근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게임기 선물하는 것보단 뭘 주고 싶어 하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졸업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뭘 주죠? 성경책을 굳이 주잖아요. 제가 성경책을 굳이 주는 게 부모의 사실 마음이거든. 자녀에게 게임기를 사주는 부모 물론 있죠. 자녀가 사주겠지. 그러나 그 자녀가 게임기를 제대로 좀 절제하고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자꾸 책을 사주려고 하고 뭐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걸 선물을 사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주고자 하는 선물과 자식이 원하는 선물은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사주면서 사실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내 돈 내가 써서 선물해줘도 자녀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당뇨 전 단계인데요. 아마 이미 오래전에 이 과정에 놓였습니다. 의사가 그때마다 이제 단 음식을 피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전히 제가 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모든 단 것을 좋아하는지를 아시는데 결단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달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찾는 사람인데 저는 단 것 중에 단팥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집 냉장고에 항상 단팥빵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마트 가면 꼭 단팥빵을 세일해. 그것만 세일해. 아유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것만 사갖고 와서 쌓여놓고 없어지면 또 사다 놓고. 그래서 뭐 매일 먹진 않아요. 딱 하루 먹습니다. 언제? 토요일 날 아침에 커피 한 잔에 단팥빵 하나 먹는 게 제가 토요일 아침 식사인데 근데요 먹지 말아야 하는데도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단팥빵이 없어. 커피하고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또 사고 싶은
그런 욕심이 계속 느껴지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악함만 원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존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딜레마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아무리 들여밀고 성경이 이렇게 쓰여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있다라고 얘기해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신앙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한국의 탄핵정국에서 다 텔레비전으로 보셨을 겁니다. 왜 한국에서 성적이 흔들고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그런 신앙인은 미국에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기 신앙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제 딸의 말을 빌리자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인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문 9절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돈이나 집을 달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왜 굳이 떡과 생선을 달라고 했을까?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아버지와 미성숙한 자녀 사이의 갈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가르침과 주님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이수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교회가 핍박받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알아보는 비밀의 표시로 사용했던 글자가 바로 물고기 이수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가르침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먹는 생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갈등이요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게는 것도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주시면 좋겠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반갑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시게 되면 점점 기도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끈질기게 열심히 강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일명 강청 기도다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요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마치 요구 상황이 관철되도록 시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코치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요 다음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하셔서 저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코치하는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끈질기고 강하게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기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도를 몇 군데 찾아보면 구약의 히스기야가 15년 수명 연장을 위하여 사회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신약의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억울한 판결을 받은 과부가 재판장을 쫓아다니며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고,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배고픈 친구가 내게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밤중에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던 친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간절한 간청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결단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내 욕심과 오해하고 구별하지 못해서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강하게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여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고 나의 자신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도라는데, 이 기도에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저는 암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제게 와서 병문하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도 뭐 하영조 목사님처럼 뭐 조영기 목사처럼 큰 목사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암 걸리게 하셨대. 그럼 제가 대놓고 그랬다니까. 암은 그런 목사 안 돼도 됩니까? 여러분 큰 인물 이건희처럼 되려면 암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암을 주셔서 사실은 제가 여기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게 암은 걸렸지만 하나님 분명 이것을 통하여 내게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에 말하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이 구절이 황금률이라고 불린 것은 기원후 3세기의 로마 황제 알렉산드르 세베루스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자기 거실벽에 붙여 놨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12절은 더 좋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번역은 그 뜻이 전적으로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의역을 한 번역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기서 대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의 뜻은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7장에서 무려 11번이나 쓰였습니다. 12절, 또 17절에서 2번, 12절에서 2번, 18절에 2번, 19절에, 21절에, 22절에, 그리고 24절에, 26절에 집중적으로 전부 행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오늘 이 12절에서만 유독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대접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행하다라는 번역을 해놔야 또 의미가 분명하게 와닿는데, 실제로 영어 성경 NIV에는 이 단어를 뭐로 번역해놨냐면 do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헬라어 원역 원래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앞에 화면에 해놨을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율법이고 예언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먼저 나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나를 살핌으로 찾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살필 줄 알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해답은 절로 찾아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딱히 머리로 굴려가면서 헤아릴 것 없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청년 속회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하다가 살 빼는 얘기를 했더니 어느 청년이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걸 행하면 돼. 사실은 다 살 빼야 한다고 고민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못해서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뭘 복잡하게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보면 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가 해답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며느리를 맞아들여야 하는데 그래서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맞기가 싫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참한 아가씨 하나를 이제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제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갖고 어느 여자를 데리고 가겠어요? 뭐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이 한 우물가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뭐 길게 기도문을 창세기 24절 14절 말씀을 써놨는데 간단합니다. 내가 물 길러 오는 아가씨가 있는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타고 온 약대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아가씨라면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내 종의 주인의 며느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가씨를 며느리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됨을 골라보는 눈이 지혜롭기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바가지 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 하나 달라는데 그걸 왜 못 주겠어요? 그러나 이 나그네만 아니라 그를 태우고 온 낙타의 목마름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라면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아가씨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문제는 납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입니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를 나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황금률이 마치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미 그런 행동을 했으니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서 받기를 기대하는 행동이 나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말 그대로 흔한 말로 기브 인 테이크가 아닌 얘기죠. 내가 남에게 이런 기부를 받았으니 난 이렇게 테이크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부 안 했어도 내가 이런 걸 받길 원하면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황금률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동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황금률은 산상설교 전체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요청이기에 이기적인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1절과 같은 구절이면서 단 하나 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꾼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황금률은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화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나라에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펄벅은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도 몇 편을 썼는데 한국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펄벅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었느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신선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960년대에 펄벅이 한국을 왔는데 자동차를 타고 안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런 광경을 목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밖을 내다 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자동차를 세워서 뭘 쳐다보고 있었느냐면 농부가 소 달구지 있잖아요.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를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농촌 풍경입니다. 농부와 소 달구지가 함께 가는데 그리고 지게를 진 농부는 지게 위에 볕단을 쥐고 이제 걸어가는 이제 그런 풍경을 이 펄벅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풍경이 펄벅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느냐 하면 이제 같은 상황을 미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는 하루 일을 끝낸 농부가 소를 끌고 갈 때 소가 힘들어하든 말든 상관없이 소가 끈을 달구지에다가 볕단도 싣고 지게도 싣고 자기도 타고 소는 뭐 하겠어요? 끌고 가겠죠. 소 힘든 걸 미국 사회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농촌의 농부는 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볕단은 자기 지게에 메고 소는 달구지만 끌고 가는 짐승의 짐까지 덜어주려고 하는 이 농부의 마음의 배려를 바라보는 펄벅의 눈에는 한국 사람들이 더없이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로 비춰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농부는 사실 황금률이 뭔지 몰라도 황금률로 살아간 농부임에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황금률은 특별히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윤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도덕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인류의 격언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인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되고 선물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그 거룩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어본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참 너무나 다릅니다. 나는 내 삶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고 자꾸 나쁜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만을 고집하고 내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이름에 걸맞는 때로는 내가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좋은 분,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내 인생에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게 내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어집니다. 내 인생의 삶의 길들이 내 생각엔 너무나 나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이기에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의 길들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한 과정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어본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미국에 사니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면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보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성령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내가 이런 행동을 받기를 원하면 나도 그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황금률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어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꿔내고 이겨내는 능력의 신앙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며 우리 어본교회 성도들이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9자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그중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을 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보로 복을 받지 못하네.
잊어먹었어요. 네, 오늘 일부 예배 잠깐 서 있어.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유수들에게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금요일이 뭐예요? 그래서 금요일도 모르는 뉴스가 있구나. 그러니 금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알 수가 있나? 금요일이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입니다. 일본한테 광복된 지 80주년 되는 날인데 금요일이 모르는 아이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한국말 열심히 가르치시고 사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 서연이가 목사님 교회에서 한국말 하면 영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돼. 무조건 교회에서 한국말이야. 근데 엄마한테 전화를 거는 거야. 엄마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지 말라는데 근데 오늘 서연이가 기도 시간이었거든. 기도는 괜찮아. 기도는 영어로 해도 괜찮아. 근데 대화는 한국말로 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아무튼 금요일이 뭔지 모르는 자녀 만드지 마시고 광복절인 것도 좀 알려주시고 어쨌든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살잖아요. 그런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 희찬이 안수기도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희찬이가 어버노텔에 1년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며 정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출근을 앞에 두고도 또 근무의 중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빼달라고 매니저에게 이야기하며 거룩하게 주의를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이 지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희찬이가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삶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 희찬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희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희찬에게 주신 더 좋은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희찬이가 그것을 바꿔가며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희찬이 학업이 나와싸우니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도와주시고 나며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귀한 청년으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내는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황금률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희찬이와 또 우리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린 우리 민강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